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쯤에 있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쓴 후에 차용 담임 목사님께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혼동의 때, 가장 또한 타락의 때라는 그 시대가 있다면 사사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사 시대를 살펴보게 되면 그때 모든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이만큼 타락할 때도 없었고 이만큼 하나님을 불신앙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의 사사 시대를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에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근데 공동번역으로 보면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확 와닿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는 시대, 제멋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사시대란 어떤 시대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왕권을 자리 잡기까지 그 약 400년 정도의 그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민족적으로, 또한 종교적으로 굉장히 크게 타락을 했던 시대였고 혼돈의 시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즉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온예 사사로 시작하여 삼손에 이르기까지 약 13명의 사사를 400년 동안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의 내용이죠. 사사라는 말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고 지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의 이방 민족의 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을 좋아했고 우상 섬기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왜? 우상 섬기는 것은 쾌락과 성적인 타락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타락했고 도덕적으로도 타락했고 성경 이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노아의 홍수와 같이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전염병으로 그들을 징계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그때그때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족속들은 아람 족속, 모함 족속, 블레셋 족속, 가나안 족속, 미디안 족속 순으로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방 민족이 침공해 왔을 때,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이번 한번 살려주시면, 이번 한번 이방 민족의 침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되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그를 통하여 아람,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이런 족속들과 전투에서 승리케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범죄하고 또한 징계받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이 패턴이 400년 동안 계속 이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자 또 편안해지자 또 범죄합니다. 또 징계를 받습니다. 또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것이 13명의 사사를 통하여 계속 반복하다가 그 결론이 제멋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한 시대에 그 13명의 사사 중에 기드온이라는 사사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보통 사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지도자이고 또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굉장한 용맹성이 있고 지혜로우며 카리스마가 있는 그러한 사람을 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맹하고 힘이 세고 멋있고 어딜 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 즉 사울 같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그런 사람을 세웠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취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면, 리더라면, 전쟁의 용맹한 장수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라는 것이 우리들 생각에 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은 전혀 다릅니다. 소심한 사람이었고 감히 제가 말하건대 이는 겁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겁쟁이입니다. 엄청난 겁쟁이였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사사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장면을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더라. 공동번역으로 보면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 밀 이삭을 포도주에서 털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에게 뭡니까? 뺏기지 않으려고. 자기의 그 밀을 뺏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숨어서 몰래 지금 타작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짠하고 나타나셔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소명의 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등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맹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은 어떻습니까? 영웅, 성웅이라고는 이순신 장군을 보십시오. 그분이 29살에 묵과에 급제할 때 어떻습니까? 달리는 말에서 떨어져서 부러졌으나 다시 그것을 스스로 묶어서 마지막까지 무의 시험에 끝까지 참여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웅들의 모습은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더 용맹하고 남들과 다른 그런 비범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영웅이라고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영웅의 모습이 아닙니다. 숨어서 뺏기지 않으려고 타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하려면 타작마당에서 합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타작마당에서 하죠. 지금도 이곳에서 타작을 할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거기서도 타작을 하게 되죠. 타작이 뭡니까? 곡식의 이삭을 털어서 알곡을 거두는 작업이 바로 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성경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타작마당, 그림에서 보이는 이 타작마당에서 이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합니까? 비겁하게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주 틀의 모습입니다. 포도주 틀은요, 넓은 곳이 아니에요. 깊고 좁은 곳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다가 포도를 갖다 놓고 열심히 사람들이 밟아서 또한 짓이겨서 집을 만들어서 집을 한 곳에 모으게 하는 곳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
이 웅덩이가 틀이 아니라 그 위에가 틀입니다. 그 위에가 틀이에요. 그 좁은 동그란 데가 아니라 그 위에 조그만 데, 거기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를 부른다, 너를 지도자로 부른다, 너를 하나님의 사사로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없이 소심하게 겁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큰 용사여 라고 말합니다. 전혀 큰 용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너무나도 소심하고 겁쟁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타작을 하면서 한 번씩 마치 미어캣같이 한 번씩 살펴봤겠죠. 일어나서 혹시 누가 오지 않나, 미디안 사람이 오지 않나 보고 없구나 다시 쏙 들어가서 타작하고, 또 일어나서 한번 보고 또 타작하고.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떠한 모습이고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질지 이미 우리는 상상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큰 용사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말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이 포도틀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타작하는데 누구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아니라 미디안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이 포도틀에서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 어디에도 보아도 기드온의 모습은 영의 모습이 아니고 지도자의 모습을 절대로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지도자로, 여러분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운다면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있는 기드온을 세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수진 장군 같은 사람을 세우겠죠. 이런 사람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웅이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라고 말합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그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르되 큰 용사여, 큰 용사 하면서 왜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잘해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느냐, 이 차이는 것이에요. 용사의 기준은 이 차이입니다. 이어진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도 나옵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즉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큰 용사 이유는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둘째는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라는 거죠. 내가 너를 보냈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즉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주께 은혜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임박한 놀라운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날 큰 용사로 여기시고 나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보이는 것이 정상일까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음성을 들었습니다. 소명을 받았어요. 그럼 바로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께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까? 미디안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의심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기드온의 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쏟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의심과 내 불만과 내 모든 것들이 기다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되었어요. 지금 이 기도원은 그것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왜 너 믿음이 없니? 왜 긍정의 믿음을 갖지 않았니? 왜 너의 입술에 이렇게 부정하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80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듣기만 했지 체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자 쏟아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입니까?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겁니까? 기도원을 보십시오. 계속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왜 그 이적을 왜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짠 나타났어요.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당연히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어린 시절에 어머니하고 떨어졌습니다. 시장에서. 나중에 10수년이 지나면 만났어요. 그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뭡니까? 울면서 한 얘기. 왜 그때 내 손을 놓쳤나요? 왜 그때 나를 버려뒀나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런 말이 벌써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남과 동시에 자기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내 마음, 이런 마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동행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그런 모습이 없으니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도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 왜? 그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를 큰 용서로 보시는 또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사를 주관하는 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에게도 하나님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뺏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징계하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뺏어갔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라.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는 순간 하나님은 그에게 징계하셔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기념비로 세워버렸어요. 자기가 왕으로서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누구도 훼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주목해야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주목하십시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기드온의 힘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힘으로 그것을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입니다. 이 대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힘을 더해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해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힘을 더해주셔서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셔서 내가 했습니다. 더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한 초등학생이 한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해요. 목사님, 여기 있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초등학생이니까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이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가 죽음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살아나는 거듭남 이런 거에서 잘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이 십자가는 더하기야 더하기. 너 빼기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알지? 더하기야. 즉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야. 예수님을 너 학업에 더하면 학업에서 잘 되는 거야. 예수님은 너의 가정에 더하면 그 장이 형통한 거야 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렇군요 라고 돌아갔습니다. 복음이 왜곡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책 내용이 곱하기 더하기 십자가라는 책이에요. 곱하기 더하기 십자가. 간증집이에요. 너무 책 내용을 읽어보면 은혜가 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 믿으면 승리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요. 예수 믿으면 좋아요. 근데 이분은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곱하기 인생이라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곱배기에 곱하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물론 은혜가 되고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죄송한 말씀이지만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더하기나 곱하기나 빼기나 나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의 죽음이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께 찾아와서 구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랍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 존재 자체가 없는 겁니다. 더해지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더해져요? 없는데 어떻게 곱해져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의 마지막 뭡니까? 제멋대로, 나의 제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내 의견, 내 계획, 내 섭리, 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의 이 빈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채워져서 그 빈틈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것에 들어갈 틈이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거듭남이며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러니 더하기 빼기는 복음을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되죠. 그래 내가 예수 믿어서 더해지는 셈, 곱하기의 셈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삶이, 내 직장이, 내 학업이 더해지는구나.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더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가 치료받았어. 치료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힘이 아닙니다. 이 너의 힘입니다. 이 자가 붙었어요. 그럼 이가 뭡니까? 자, 공동번역을 보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러 가거라. 내가 칠이 너를 보낸다. 너에게 있는 무슨 힘입니까? 그 힘을 가지고.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아니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이 뭡니까? 본문 13절에 나오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힘입니다. 이 너의 힘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패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셨기에 모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패배가 없는 거예요. 주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구한 거 뭐예요?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정말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나보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걸 구했어요. 다른 걸 구한 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되는 것을 아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까 김치호 목사님 찬양 마지막 찬양이 뭡니까? 주 말씀 향하여잖아요. 가사가 뭐예요?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은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드온은 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소심쟁이였던 이 기드온이 소심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 걱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 함께하지 않는지 그걸 걱정한 거예요. 전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승리할 수 없는지 이걸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함께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함께하지 이걸 바라보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질병이 치료받느냐 치료받지 않느냐 이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자, 소심했던 기드온이 의심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주 되시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주께 지금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성경을 보십시오.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신 이가 지금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기드온이 말하였다.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당신이라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이 표징을 한 번 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구합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데 뭘 표징을 구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는지 해주지 않는지에 대한 표징을 구해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병을 나의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예비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인 줄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그 표징을 보여주시오. 기도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 날 쓰시는 것에 전쟁에 승리하는지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한 그 표징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합한 거예요. 왜 마음이 합한 거냐?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분, 내가 찬양하는 분, 내가 기도하는 분,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는 그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왜 너는 믿음이 없니? 왜 너는 의심하고 있니라고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여전히 이 세상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한 확증, 문제에 대한 해결의 표징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 같이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없어서 이 어리석은 나를 깨닫게 없어서 이 어리석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알게 하시고 편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표징은 성도의 믿음에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또한 상과 벌이 있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 외면치 않고 그 사람이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엘리야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원의 표징을 구하는 것이 응답의 표징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할 때 그는 사사로서 분을 받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사사란 뭡니까? 사령관이에요. 전쟁을 수행해야 돼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이 들어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면 전사할 수 있고 부상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지휘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겁장이었지만
하나님이 확실히 계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음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내가 주께 진짜로 은혜를 얻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이 기드온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니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큰 용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소심증했던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사용하신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공동번역을 보면 정말로 제가 눈에 드셨거든. 지금 말씀한 것이 내 생각인지, 내가 사단에게 음성을 들은 건지, 내가 원하는 음성을 들은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지 아닌지 알고 싶기에 기도는 18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니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은 은혜가 임해야 예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섬김은 은혜가 임해야 섬김이 드려지는 거예요. 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갖고 올 때 기다리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다려준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 그럼 이 자리, 포도주 틀에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다려준다고 말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문 19절에 이렇게 하죠.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와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하나 잡았겠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이 꽤 걸렸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예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본문 21절입니다. 그 예물을 가져온 그 예물을 하나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하나님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흠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흔적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사라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갈멜산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적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드온의 표징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싶었고 또한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마음은 이미 처음부터 있었어요. 본문 13절 처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부터 이미 이 기드온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 담겨 있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를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기드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음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알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징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그 표징이 초자연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우리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일명 특별한 제사장들만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이 보여주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소금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도원에 가면 늘 듣는 말씀이고 아멘하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표적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표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기도원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원이 구한 것 같은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완전한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표적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원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중보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상의 형통을 먼저 구하니 안타까운 겁니다.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을 통하여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 모든 아픔의 끝이 그 문제 해결에 있으니 그러니 거기에 어떠한 은혜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열매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성장도 없고 거기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거기에 어떠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요, 지금 저 미디안 족속의 숫자, 미디안 족속의 그러한 병력에 있는 그 무기, 미디안 족속의 성읍, 미디안 족속의 용맹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너를 들어 미디안 족속을 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나에게 있는 무기는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드온은 그걸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를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여요. 이 질병을 통하여 치료가 먼저 아니라 지금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냐. 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알고 계시는가. 내 외침을 알고 계시는가. 밤마다의 신음을 알고 계시는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가.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은 이 외로움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드온이 이와 같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게 된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마지막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셔서 다 알려줘서 핑계치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할 거는, 예배로 구할 건 먼저 예수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아프니까 예수, 어려우니까 예수, 외로우니까 예수, 힘드니까 예수, 좋으니까 예수, 기쁘니까 예수, 감사하니까 예수. 그 끝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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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치 못한다고 하잖아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이 예수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내가 성적이 좋았네. 자랑할 수 없어요. 내 사업이 잘 되네.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건강해졌네. 그 건강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그 자랑 어디 가면 예수가 되죠. 예수만 되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더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강한 오른팔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을 들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주께 은혜를 입었는가? 정말 주를 고백하고 주를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인가?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원과 같이 의심이 들면 하나님께 구하고 솔직히 아뢰십시오. 나는 잘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 도대체 목사님 말하는 건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그 기적이 있는지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난 가짜 같습니다. 그니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한번 구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큰 용사로 사용하시고 그 큰 용사가 되어 이번 8월 달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소심하지만, 기도원과 같이 우리는 겁쟁이지만,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는 용사가 되며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과 그 모든 결론은 주님 안에 있사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을 이 모든 세상 속에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포기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핑계치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아파합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귀에 들리는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기뻐하는, 그리고 열심히 준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